오늘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띄운 거는 오늘 그림을 띄운 거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 그 그림인데 여기 요단강입니다. 예, 요단강 보이시죠? 요단강.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고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지금은 뭐 아주 그냥 마른 개천 같은 그런 강이지만 성경시대에는 여기 막 물이 가득 넘쳤다 그래요. 갈릴리하고 요단이 있는 것이 사해를 잇는 것이 이제 이 요단강이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을 골란거원 시리아에 있는 쪽이 여기가 동쪽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지중해가 있는 쪽이 요단 서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요단 동편이 나오고 요단 서편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리고 이제 요단강 주변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금 그 북쪽 갈릴리 지나서 현재 레바논이 있고 그 당시에도 성경시대에도 레바논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굉장히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잘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리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란고원, 지금은 골란고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산골란입니다. 성경상에는 바산골란이라고 그래서 골란고원이 있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이 이 위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이 지중해에 굉장히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요.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유대 광야는 굉장히 엄청납니다. 아주 광야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근데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가셔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보시면서 우리가 좀 어저께 출애굽기 19장이 구약 전체의 축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20장 본문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뭐라 그래요? 은혜 시대라고 그러고 복음 시대라고 그러고 그러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죄인이었고 아무런 공로 없이 정말 하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셔서 그 가정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 심판을 어린 양이 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라고 했죠. 그 예수님을 예표하신 그 어린 양의 공로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데 보태준 거 없지요. 자기가 의로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마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에서 한 10일 정도 빠진 그 정도의 그 날짜를 이 시내산에서 지금 계속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 10절에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까지 시내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약 몇 개월 됐냐면 1년에서 10일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0일로 본단 말이에요. 360일로 보면 거기서 10일 보니까 350일간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어디에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 10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율법 이런 걸 지금 다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9장부터 보는 것은 장소가 어디냐? 시내산.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언약식을 19장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너희는 그런 죄인으로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구원했고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19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고 내가 너희를 이제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그렇게 삼았다라는 것을 완전히 작정하신 그런 언약식을 한 것, 그것이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순전히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 노예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망나니로 막 살아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어떤 그 보호와 견제와 살핌이 없이 그냥 종으로 노예로 그냥 막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이제는 이들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입니다. 그렇게 신분이 바뀐 이상 이제는 노예로 살고 죄인으로 살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소유답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문으로 양자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지와 왕자라는 그 동화책이 있었죠.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너무 세상이 궁금해서 밖에 나가서 이 거지와 똑같이 생겨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근데 이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자 노릇을 하려니까 이건 맨날 딱딱한 침대에서 자다가 이 근사한 왕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가서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대 밑에 구부리고 자고, 그리고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깨먹습니다. 옥새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그 거지의 생활이 청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왕자는 자기가 거지로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데 왕자인 모습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난을 겪고 이 거지는 왕자가 돼서 들어왔는데 도무지 행세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교육을 받고 왕자가 정신병에 걸렸나 보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 거지가 정말 왕자다워져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거지가 자기가는 왕자가 아니라 진짜 왕자가 있으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인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막 변화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정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갑자기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신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사고체계, 애굽으로부터 온 그런 이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로 온통 물들어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 보호막이 없으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지대에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 히브리 그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죠. 히브리 성경에는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없답니다.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없고, 이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10마디, 하나님이 말씀하신 10마디 말씀, 그래서 10가지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히브리 원래 그 구약 성경에는. 근데 왜 십계명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 제가 알렉산드리아의 70인역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드렸죠. 알렉산드리아,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거는 누가 세운 거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가는 곳, 정복하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그 당시에 그 프톨레미 왕조라는 그 왕조에서 아주 그 학문을 중요하게 여겼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본이라고 했죠. 히브리 학자들 70명을 데려다가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 성경이 70인이 번역하기 똑같았대요. 똑같이 번역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70인역본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그 성경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 70인역본에 이제 이 십계명이라는 이제 말씀이 있고,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10마디 말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10마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율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우리를 억압해서 그 율법들을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 우리 자기 자녀를 잘 돌보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가 613가지 됩니다. 몇 개요? 613가지. 그런데 이제 248개,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2 곱하기 4는 8이죠. 그래서 2, 4, 8 이렇게 외웁니다. 248가지는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율법이에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해서 248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365가지는 하지 마라. 그래서 부정적인 율법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어떤 유대인 학자가, 이 히브리 유대인이 학자가 우리 인간의 뼈마디가 248가지랍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도 뭐 정확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제 아주 이 말씀을 잘 외우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248개의 몸 마디로 우리가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 몸의 248개의 마디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365일 동안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기억하세요.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너희가 율법대로 안 살면 그 율법으로 죄를 정죄해서 너희들을 혼내주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13가지의 율법을 축소한 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이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완전히 또 줄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10가지 십계명을 2가지로 확 줄여놓으셨죠. 우리 교회에서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2가지 율법으로 나눠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더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을 해놓으셨고요. 하나님은 613가지의 율법을 10계명으로 요약을 해놓으셨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말씀대로 율법대로 안 살면 우리를 혼내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권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서 순종하며 다가오면 하나님이 너희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바울이 말씀하세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도둑질을 해도 그 도둑질이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근데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왜 지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왜 지킵니까?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신 그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막 예수님 믿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않고 내 삶을 정말 무책임하게 막 살아가는 이런 태도는, 그거는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옳지 않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신분을 이미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고 근데 목사님 그게 순종이 잘 됩니까? 막 이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잘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셨죠. 누구세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능력 행하고 막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면 병고침 받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표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 우리 봤지요? 지금도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굉장히 흥미롭게 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리고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표적과 증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명을 쭉 볼 겁니다. 볼 때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9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진짜 선민이 된 거예요. 성민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준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시대니까는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그 말씀 따르지 마세요.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거 엉터리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따르셔야 돼요. 그거는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요. 20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게 하리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해야 했나 한번 생각해봐라.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을 기억해.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 지날 때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나 외에는 이 말은요.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얼굴 쳐다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알파님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님인데 알이라는 것은 before, 누구누구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파님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다른 거 두지 마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시편을 보거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나 외에는 이 무슨 뜻이냐?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얼굴 두지 말고.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은 나를 향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우리만 얼굴을 마주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이것이 다 1계명을 제외한 1계명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9계명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야 돼. 그런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게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못 지키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니까 안식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부모를 왜 공경합니까? 부모는 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부모를 택할 수 있나요? 못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과 언약을 주신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나 외에 하나님의 얼굴 외에 하나님의 얼굴을만 항상 바라보고 다른 거 일절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거 두면 안 돼. 이것이 1계명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지금 광야로 나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정탐꾼 40명 보냈는데 40명 중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38명이 다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 들으셨어요. 들으시고서는 그래 그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여주마. 그래서 20세 이상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매일 하루에 700명씩 죽었다 그래요. 숫자성으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매일 700명씩 장례를 치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정말 땅도 기름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덩치도 막 네피림들이야. 막 키도 크고 막 체격도 크고 그리고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기구를 쓰는 거예요. 농기구를 썼다는 건 철기를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씁니까? 막대기하고 지팡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으니까 세상의 그 가나안 땅의 그런 문화와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 얼굴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이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모세가 이제 모세가 여기서 출애굽한 여기 지금 이제 시내산에 있으면서 시내산으로 가서 10계명 돌판받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조금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계시는데 이 시내산에서 계실 때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본 게 애굽에서 본 게 뭡니까? 전부 우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는 거 맞죠? 거기서 430년 동안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 배운 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가져온 은고리 빼갖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근데 어떻게까지 보고 배운 게 형상이 있는 거.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형상 속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어떻게 가둡니까? 이 세상 천지와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데 창조주가 당신이 만든 피조물 속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지켜서 나중에 이제 결국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세대에 쭉 지금까지 오는 그 역사적인 이런 교회 시대 이런 시대에 10계명 안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거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10계명 안 지켜줘. 그럼 뭘 지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출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이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하나하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주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얼굴 끼면 안 돼. 어떤 것도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에 구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한 분밖에 계셔야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나를 채근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막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막 내 세계관이 내가 배운 지식들이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보다 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데 그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여러분 이것을 늘 훈련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생각, 내 결정,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여러분 이거 자꾸 깨뜨리셔야 돼요. 이거 자꾸 내려놓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참 안 됩니다. 이게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을 때 내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내가 정말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그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성화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오셔서 도와주시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게 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정말 이런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딱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와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묶임을 주었던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65년을 사는데.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다 용서가 되고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막 성령 충만하다고 막 은사와 능력이라는 귀신이 쫓아나고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났지요. 그런 일도 하나님께 생각하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정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것이 매일 유지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들이 있다고 그냥 아이고 나는 뭐 못하겠네 나는 안 되겠네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냥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지금 같으면 하버드대 뭐 탑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너무 들어가기 힘든 그런 랍비에게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유대교회 열심히 얼마나 했습니까? 스테반 죽일 때 제일 앞장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갈 때도 이 외국까지 간 거야. 다메섹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처형해야 되겠다.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던 거야. 자기가 그 유대교에서 섬기던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걸 알고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생을 걸고 목표하고 일생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일생의 꿈과 희망과 그 결정체들이 완전히 무너진 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고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뭐예요? 날마다 내 자아와 육신과 내가 배우고 익혀왔던 그런 모든 가치관들 그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싸운 거예요. 자기 그 사도 바울도.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내적인 그런 훈련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고 거룩해졌다더라.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그냥 조금 기도하다 말고 그러면은 이거 잘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하고 나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쁘고 다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이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사랑은 또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제일 먼저죠. 그래서 이제 9가지 성령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 사이 듣고 가로막혀 있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자꾸 제거하는 거. 하나님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거 죽은 겁니다. 이거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상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비춰주세요. 여러분 일개명 그렇게 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만 있어야 돼. 다른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그것이 일개명이에요. 이개명 보겠습니다. 자,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형상들 그거는 이 땅의 이런 형상들은 다 누구의 형상입니까? 누가 만드신 겁니까?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럼 절을 누가 합니까? 인간이 절을 합니다. 인간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한테 가서 절을 합니다. 누구를 절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절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다른 신에게 가서 나를 절시키는 거 내가 그 꼴 못 봐. 그 꼴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것들을 저주하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기서 지금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제 이렇게 대대로 이제 흘러내려온다. 그래서 뭐 가계를 흐르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3, 4대까지 오면은 이제 3, 4대면 다 이제 끝난다. 그래서 집안이 망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개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가족 제도는 한 가정이 다 그 3, 4대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대가족 때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그러니까 증손주 할아버지까지 내 가족이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게 한 가족이 한 집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 4대까지 다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냥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한 가문이 전체가. 그러니까 4대까지 간다고 해서 손주를 보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분가해서 지금처럼 할아버지 살고 아들 살고 손주 살고 이렇게 살았던, 그렇게 대를 따라서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대가족을 있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저주하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요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걸 완벽하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가정병이 어떤 병이 있던지 또 가족들의 그런 문제가 막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돌아가시는 거, 또 가정이 막 해체되는 거, 이런 것도 어떤 그 가정에 그런 흐르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안 됩니다. 우리 대해서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밑으로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집사님들을 좀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봐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자기 자녀들이 어떻다고, 아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래갖고선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러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 불신앙의 얘기입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불신앙입니다. 내 대에 다 끊어진 거예요. 누가 끊으셨어요? 예수님이 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셨습니까? 저주받은 자는 어디에 달아 죽이라 그러세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소명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소명하셨는데 왜 우리가 또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탐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우왕좌왕하고 뭐 귀신 역사가 어떻고 집안의 저주가 어떻고 이러면서 그냥 막 우왕좌왕합니다. 절대 그런데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단호하십시오. 저주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 저주를 숙량하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그 저주는 완전히 속량되었고 우리와는 해당 사항,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여러분, 우리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우리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내 귀가 제일 가까워요. 내가 먼저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마귀가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 애들은 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막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럼 그 말대로 되는 것이, 그 말대로 내 사고체계가, 내 영이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자꾸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만 잘해도 돋보는 겁니다. 말만 잘해도 수지를 맞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직장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권사님들이 막 또 아프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 속상해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소연하고 제가 얼마든지 그런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입술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가 끝쳐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문으로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너무 정말 애통하고 마음이 너무 짠한데 그 아들을 향해서 날마다 눈물을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므로 2000년 전 벌써 나은 것입니다. 그 나은 것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고 미술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입양 간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입양 가서 얼마나 그 적응하느라고 어린 애 때부터 고통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자살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선교사님한테 아마 도움을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중보기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매가 또 이제 가정이 해체됐어요. 이 사연은 모르겠지만 가정이 해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된 가정에서 제일 어른들은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결정을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 결정권도 없이 어른들의 결정에 그 인생이 맡겨진 아이들이 너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픕니다, 진짜. 너무 아프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순종하면 우리가 좀 훨씬 더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너무 마음이,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곤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들은 별로 와서 얘기 안 해요. 좋은 일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좋아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은 처음 와서 얘기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얘기 거의 다 안 좋은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막 그냥
통곡이 나오고 애통하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곤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주가 우리 가운데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3, 4대까지 저주한다 했으니까 막 우리 조상이 그랬으니까 우리 가정에 임했나 보다고 막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려도 안 들어. 저주 끝났습니다. 이제 권사님한테 그런 저주가 온 게 그 가정에 저주가 온 게 아닙니다. 왔더라도 이제 해당이 없습니다. 그 자녀들 못 만집니다. 권사님 못 만집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복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돌아서면 또 그 생각하고 다음에 오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나 우리 저주에는 이제 우리 가운데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것이죠. 그럼 그것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전하지 말고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상이 많습니다. 7절 봅니다. 이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서약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해.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주 이 유럽이 초토화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누구 이름으로 전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도 잘하죠. 아유 네 정말 하나님이 보셔 막 이러면서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분이 완벽하게 사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아버님의 조남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지요.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성자하고 이름자하고 우리가 따로따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분을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다는 것, 누구를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야훼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이름을 쓸 때 가서 목욕 제기하고 붓도 새로 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맹세하고 이런 그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고 막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정말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창조해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요 이 당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에 신들이 많았잖아요. 중동에도 신들이 많고 애굽에도 신이 많았죠. 이 당시에 신들은 휴식을 안 해요. 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요. 안식을 해요. 근데 사람은 휴식하면 안 돼. 신들은 쉴 수 있지만 사람이 어찌 감히 우리 신과 같이 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은 쉬면 안 된다. 우리 신들만 쉰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애굽 신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중근동에 신들의 그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쉬어도 되는데 인간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인간들 보고 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 쉬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적인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신들만 쉬는데 하나님이 인간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 백성 너희들은 안식일을 쉬거라.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정말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그 당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대우해 주셨다는 것을 다른 백성들이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6일날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그래서 그 안식일날 우리 아담이 제일 먼저 창조된 다음에 첫 번째 눈 뜨고 나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기록해서 우리 지금 안식일을 우리 지금 주일로 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이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4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아주 샅샅이 히브리어 원어로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굉장히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통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 창조하셨죠.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요. 신명기 5장이 또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되풀이 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제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에서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냐?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살짝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개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그 생명이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그럴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요. 왜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거, 인간의 부모가 하나님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부모를 잘 섬긴다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건 누굴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섬깁니까? 안 섬깁니다. 그럼 부모님은요, 더 잘 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걸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런 약속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하셔야 됩니다. 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잘 돼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복 받고 싶으면 부모님 공경하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좀 가르치십시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얘기를 못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은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살인.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간음이 아주 고대사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종족 번식의 그런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 종족을 번식하라는 거, 많은 그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들을 낳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건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이 하나님의 경건한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는 것을 아주 저해하는 그것 때문에 간음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온전한 가정을 일부일처되는 성경은 일부일처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여러 가지 그 족장시대의 그런 좀 일이 있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최초에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일처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건 여러분 탐심이 도둑질입니다. 탐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게 탐심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탐심이 도둑질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여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우리가 족한 줄로 여기고 사십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9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위증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의가 서지 않습니다. 정직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자가 득세하는 세대가 됩니다. 정직한 자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약한 자들이 눌림받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정직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위증이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위선과 위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정말 탐내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사랑의 메시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10가지 말들, 10마디 말씀, 이렇게 히브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애굽에서 탈출해낸 내 백성, 이제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소유고 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국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러면서 10가지 사랑의 가르침을 주시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득했던 거예요. 시내 산에.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10마디 말씀하시고.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 얘기해달라. 하나님께 들어오고 와서 모세 보고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시험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셨어요.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22절,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멀리 서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무슨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하나님 십계명 말씀하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십계명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본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친이요. 말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신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기본적인 동기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성경은 자기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막 나를 사랑해야지 막 이러고 그러죠.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 신상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 쌓으라고 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돌을 막 이렇게 다듬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에서 드러나니까 그 층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대단 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무슨 법을 하시냐? 노예법을 얘기하세요. 왜 노예법을 제일 먼저 얘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거든. 그러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너희가 또 노예를 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노예를 생활하면서 노예로 살았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것으로 다른 노예를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노예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행하게 하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소유니까. 그래서 너희는 노예로 살아왔던 그런 것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정한 법대로 너희 노예를 이렇게 이렇게 치리해야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노예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여러분 잘 보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약도 은혜의 시대예요. 구약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오직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넘어가신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오게 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온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는 거. 그래서 10마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가르친 10마디, 이것이 70인역 성경의 10계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계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그러신 거,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외에 다른 것 두지 말라고 하는 거, 이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계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10계명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지킵니까? 하나님 위해서 지킵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 10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이 법도 안에, 이 계명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 지켜야 합니다. 10계명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방송 절차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배가 말씀 나누는 것이 늦어지고 또 이런 정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것을 지킬 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눈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이 계명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만민에게 알리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아버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시고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좀 잘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은 착오가 없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진 좀 보셔서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